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사사기 13장, 사도행전 17장, 예레미야 26장,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거룩함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주의 사명의 삶을 이루는 삶의 거룩함은 필수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사사기 13장은 삼손의 출생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 말씀이죠. 곧 하나님의 사자가 임신하지 못하던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와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 태어날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나시린으로 선택된 존재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태중에서부터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하기에 임신한 그 어머니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부정한 것을 피하여 거룩함을 지키라 명령을 했습니다. 자, 사사기 13장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결국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거룩함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곧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죠.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 가치와 상관없이 깨끗해야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고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요.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명을 위해 무엇보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은요, 열정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 뜨거운 열정, 이것이 우리 사명을 이루어 가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열정 없이는 사실 사명을 이루어 가기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와 그리고 아덴에서의 전도와 열매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가 계속이 됐지만 바울은 온 힘을 다하여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7장 1절을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또한 10절을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마지막 15절을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야덴까지 이르니 거기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더라. 자,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바울은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등등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 가운데서도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3주 동안을 힘써 복음 전하며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기와 핍박으로 인하여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아덴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등 뜨거운 열정으로 쉼없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 이처럼 최선을 다해 열정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앞설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바울의 그 복음과 그 사명에 대한 열정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바울처럼 열정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것, 이건 잊지 말고 우리가 게으름에서 깨어나야 하고 그 주신 사명에 식지 않는 열정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한 우리의 사명은요, 굳건함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에 그 어떤 고난도 핍박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6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함으로 예레미야가 겪어야 했던 위협과 고난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한 말씀은 유다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과 당시의 선지자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의 평안을 확신하며 예언하던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로서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예레미야를 붙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그들의 위협과 이로 인한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레미야 26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은 이처럼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위협에도 그 사명에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고난과 위협에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함으로 그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의 사명은요, 사랑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뜨겁고 순수한 사랑, 바로 이 사랑이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동기여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12장에 서기관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최고의 계명에 대하여 질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이 사랑이 모든 계명의 첫째요 핵심이다 라는 겁니다. 곧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함도 이와 동일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기가 사랑이라고 하는 뜨겁고 순수한 마음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을 다해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무의미하고 그릇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 욕심이나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면 그 사명의 삶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거룩함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한 열정과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는 굳건함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뜨겁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깨끗한 그릇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써 거룩함을 따르게 싸우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핍박과 위협에도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안주하지 않는 뜨거운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맡겨진 사명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주어진 사명 오늘 말씀 따라 힘을 다하여 열정으로 순수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 마을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